말씀 먼저 본문 읽고 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군대여 일어나라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군대여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뭐 잘 알겠지만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쁨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고향은 경북 영주, 정확하게는 그 소백산 밑에 인삼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여러분 요즘 무슨 지리 같은 거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혹시? 아마 그런 과목 요즘 옛날처럼 안 배울 것 같은데, 인삼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인견 사러 많이 가더라고요. 어딜까요? 풍기. 모르는군요. 뭐 인견을 좋아할 세대는 아니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이제 여름 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고,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지금 현재 각 여러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YM이라는 단체에서 뭘 시작했냐면 여름 수련회를 이제 실험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그 겨울 방학 때 그 YM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공부를 통한 어떤 비전보다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그 선교에 관련된 책, 또 그리고 선교사들 위인전 이런 걸 엄청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누군지 아시나요? 그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변발을 하고, 청나라 사람들처럼 앞머리 다 이렇게 밀고 깎고, 머리 이렇게 뒷머리 길게 기르고 앞에 머리는 없고, 무슨 그 중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복장을 하고 중국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 이야기 많이 읽고, 중국 소설 엄청 읽고, 왜 중국에 관심이 있으니까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를 꿈꾸면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대학교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제 선배가 저한테, 저는 대학교에 왜 갔냐면 선교사가 되려는 비전을 가지고 대학교에 간 겁니다. 근데 그 선배가 저에게 선교단체 훈련 받지 않을래? 그냥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 하는 거 알고 저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 금요일 날 이런 예배에 갔는데, 거기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30분, 40분 하세요. 그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정우영 목사님은 그 당시에 설교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대충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 마는 동 하는데 전부 다 열심히 적는 거예요. 전부 다 한자도 안 빠뜨리려고 너무 열심히 적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놀랐던 거는, 거기에 있는 이제 선배들을 보니까 이제 시간 몇 주 계속 참석하면서 선배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대학교 와서 선배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임 안에 있는 선배들이 자기 후배들 1학년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학년이 2학년, 3학년, 또 4학년, 대학생 되기 전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도 만났고, 보통 다른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마 기쁨의 교회는 좀 다르겠지만 중등부, 고등부에 학생회장이 다 있어요. 그리고 무슨 1년 동안 모든 행사를 학생회가 다 1년 행사 계획 다 짜서 예산도 우리가 잡고 우리가 다 집행합니다. 영수증만 올리면 돼요. 중등부, 고등부 막 그렇게 다 학생회 활동을 합니다. 자, 교회에서도 고등부 때 학생회 회장 활동하고 또 굉장히 열심히 은혜를 받고 성교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대학교에 왔는데, 이제 대학교에 와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됐는데 너무 신앙 그 생활이 너무 성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대학교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한 지 1년, 2년, 3년 된 게 맞을까 싶을 만큼 선배들이 이 신앙이 굉장히 깊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고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제가 교회에서 본 교회 선배들, 대학생이 돼서 여름방학에 방학하면 내려오잖아요. 대학생이 돼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 2년 뒤에 내려오면 그때 같이 맨날 고등부 때 같이 맨날 방학 때 같이 기도하고 토요일만 되면 같이 교회 고등부에 전도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모임에 토요일만 되면 같이 전도하고 그랬던 선배들이 방학해서 내려오면 담배 냄새 나고 맨날 술 먹고 세상 비판하는 얘기하고 신세한탄하는 얘기하고 그런 선배들만 봤는데, 대학교에 가서 믿음이 성장하는 선배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이제 교회도 안 나와요. 주일날 예배는 안 나오고 방학 때서 내려오면 주중에는 만나는데 주일날 교회도 잘 안 와요. 그런 선배들을 보다가 대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신앙이 너무 순수하고 굉장히 성숙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모임에서 신앙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모임에서 제가 훈련받고 은혜받고 결국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교회를, 목사님께서 이런 전통적인 일반적인 그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도 굉장히 그 모임이, 목사님이 하시는 모임이 전국에서 아주 굉장히 놀랍게 성장하는 모임이었어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너무 뜨거운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수련회 할 때마다 안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해서 항상 몇십 명씩, 3, 40명씩 불신자 친구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여름 수련회 하면 그 친구들 다 예수 믿고, 이제 그리고 나서 여름 방학 이후에는 2학기에는 훈련받고 1년, 2년 지나면 다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성령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셨지만 선교단체를 따로 만드셨어요. 제가 그때 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먼저 JYM이라는 단체를 만드셨는데, 그때 제가 짐이라는 단체가 생겨날 때 창립 멤버 학생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짐 4학년 때 훈련받고 제1기 졸업생입니다. 졸업생이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짐의 캠퍼스 사역하는 간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짐 캠퍼스 사역을 제가 제가 숫자에 약한데 16년인지 17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만으로 한 17년일 것 같아요. 그렇게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로, 이제 교회 전임 전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한 7, 8년 만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JCM이라고 하는 이 모임 안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지금 이 대학 시절에 여러분을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 준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좀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110편 이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마지막 때 결국은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궁극적인 그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시편 이 110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시편 110편 3절 말씀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성경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 계시록도 같이 읽어보세요. 그냥 따로따로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시대에 기록된 책이 기록이 되었지만 창세기와 계시록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시작이 있고 분명하게 끝이 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같지만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태어날 때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쳐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젊다고 해서 인생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마 대학생이 되기 전 청소년 시절에는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제 대학생이 돼서 빨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여러 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행에 옮겼던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며칠 만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독립해야 될 때가 옵니다. 문제는 결혼해서도 계속 부모님을 의지하고 손을 벌린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때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혼란이 계속되지 않아요. 분명하게 끝이 납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란하고 악해 보이지만 성경은 결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잠시 악인들이 활개를 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전하는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빛에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는 것이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 흐르는 그 물살 가운데 나는 어느 편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물살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떡 내려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이 흐름에 휩쓸려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어느덧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그냥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흐르는 대로 가려고 하면 이미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110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승리하시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승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속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주님의 군대를 주님이 일으키시는 때는 바로 주의 오늘 권능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전쟁의 때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전쟁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군대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승리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고 쉽게 그냥
교회도 다니지만 세상에서도 사람들과 아무런 갈등 없이 어려움 없이 편하고 쉽게 살아갈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전쟁이 터졌는데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어느 편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포로가 되든지 잡혀가든지 죽든지 아니면 적의 편이 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 마귀의 세력이 이전에 없던 큰 전투가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전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단 마귀의 무기는 뭘까요? 사단 마귀의 무기는 죄라고 하는 무기예요. 온 세상이 이 사단 마귀의 무기 아래 점점 더 악하여지고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더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하셨죠. 주시죠.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려면 전투를 해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 내가 참여할 때 나의 분기, 나의 기업, 나의 폴션, 나의 분기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전투에 참여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모세 세대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모세 세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의 유업, 나의 그 포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의 그 유업이 있는데 그거를 별로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겁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 세대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가 좋았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고 신앙에 보니까 옛날에 차라리 예수님을 모를 때 그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때 단지 거기서 애굽에서 먹던 그 마늘, 부추, 그 향신료 나는 거, 애굽에 그 뭔가 좋았던 거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저 힘들고 어렵게 전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힘들고 어렵게 신앙할 이유가 있느냐? 모세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세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나의 유업을 차지하기 원하는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유업을 차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승리하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 유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 광야에서 방황하거나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의 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이 군대의 대장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호스트, 군대의 대장이에요.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면 반응하는 것이죠. 주님의 군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돌아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그 군대에 속한 사람은 어떡하죠? 명령하면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반응해요. 움직여요.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몸이 지금 반응하고 있어야 돼요. 훈련된 군인은 군인이 그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이미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군인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이미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자 오늘 아까 무슨 찬양 불렀죠? 처음에 맨 처음에 무슨 곡 불렀죠? 네, 사랑의 노래들이 그러면 시작할 때 인도자가 자 오늘 어떻게 무슨 비트를 설명하고 리듬을 다 설명하고 템포를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뭔가가 악기가 시작을 하면 알아서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는 거죠?
이미 다 연습이 돼서 그냥 손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악보를 보고 어떻게 손이 해야 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숙달이 되어서. 주님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이 생각하고 계산해서 할까 말까가 아니라 군인은 이미 몸에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명령이 떨어지면 이미 반응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군인이 총을 지금 전쟁을 하고 총을 쏴야 되는데 이 총이 어떻게 작동하더라? 1번, 2번, 3번 조준 막 생각하고 있으면 총알이 날아와서 이미 죽었어요. 이 생명을 다투는 일에는 이미 이것이 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미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반응하는가? 아니면 나의 몸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몸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죄에 반응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나는 그렇게 좋은 말씀이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덧 이미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짜증내면서 들어가서 PC 버튼을 누르고 어느덧 이미 막 게임을 하고 있던지 세상에 이미 빠져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미 나도 모르게 내 몸과 내 삶은 죄와 육체의 그 습관에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군대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직 이제 보니까 예비 신입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어요. 지금 방학이죠. 방학에 이렇게 토요일 날 와서 예배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듣기로 태박 캠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저도 대학생일 때 방학이 되면 우리 같이 하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그 대학교 요즘에도 대학교 안에 그 대자보를 붙이는 게시판들이 많이 있나요? 있기는 있는데 옛날처럼 아마 크게 대자보 붙이는 엄청 큰 게시판이 뭐 학생회관 앞이나 그런데 옛날처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 대자보 문화예요. 학교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그 대자보 붙이는 제일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정문 앞 큰 대로변에 다 대자보 붙이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방학 전이 되면 그 대자보 붙이는 게시판에 뭐가 붙냐면 막 선교단체들이 다 수련회 한다고 막 붙여요. 거기 한쪽 바로 옆에 선교단체와 맞먹는 그 광고 대자보들이 붙여 있어요. 뭘까요? 무슨 한 총련 그런 데서 하는 이름도 아마 모를 겁니다. 거기서 무슨 방학 때 캠프를 해요. 한 달에서 2달 동안 캠프합니다. 뭐냐면 네오막시즘에 대한 캠프예요.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거기에 이 사회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여 막 일어나라 그런 문구들과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네오막시즘 캠프가 열려요. 거의 한 2달 정도 됩니다. 우리는 방학 동안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 받는 동안 거기에 훈련 그 네오막시즘 주사파에서 주최하는 거기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거기서 하는 캠프예요. 거기에 1달, 2달 들어가서 훈련받고 나오면 사람이 달라져서 그때 그런 1달, 2달 훈련받고 그 사람들이 지금 국가의 각 요직에 다 앉아 있어요. 법조계, 교육계, 뭐 여러 언론, 무슨 언론 가운데 요즘 무슨 주사파가 있느냐, 무슨 그런 것이 있냐고 말하지만 그때 그렇게 방학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계속 대학교 안에 활동했던 그 운동이 오늘날 어디 갔을까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냥 없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방학 동안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전도 훈련 받고 또 같이 기도 훈련하고 훈련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세종대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때는 예를 들면 세종대 학생이 지금은 늘어났겠지만 제 기억에 그때 한
1000명이 조금 넘어갔던 것 같아요.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방학 동안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아마 그 학생들 전교생 중에 졸업할 때까지 우리한테 전도를 안 당하고는 졸업을 못해요. 졸업하기 전까지 우리를 적어도 한 2-3번은 만날 거예요. 1학년 때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한 1-2년 뒤에 보면 또 만나요. 이제 3-4학년 됐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는데 또 만나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막 지겹겠죠. 근데 그럴 만큼 정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세종대, 건대, 이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이 되고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그런 그 신앙의 훈련을 거칠 때 정말 이러한 큰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 주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광야 훈련을 허락하셨어요. 왕이 되는 그 비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실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날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을게요.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다윗이 광야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광야에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굴로 도망을 했어요. 그냥 허허벌판 그 광야에 거기에 그 땅에 있는 굴 숨어져 있는 그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과 함께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고난 어려움이 있을 그때 환난 당한 자, 그 다윗 왕국 아래서는 오히려 사울 왕국 아래서 사울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0명이라고 말해요.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고 다윗과 함께 그 광야에서 사울 왕과 함께 싸우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이 그 다윗 왕국의 리더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다윗과 함께 고난의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다윗 왕국의 유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나의 유업이 있고 나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잠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그 아둘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유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가서 이제 사울 왕국이 망할 그때에 가서 나도 이제 다윗 왕국에 속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다윗 편에 서는 것 때문에 다윗 왕국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겠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다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캠퍼스 시절, 여러분의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상급이고 유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세상의 그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처럼 살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갑지불이 있어요. 그 갑지불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군대에 속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가? 하나님의 그 군대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 주님께 속한 군대의 먼저는 복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다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군인의 옷을 갈아입겠죠. 주님의 군대의 복장은 하나님께 속한 그 군대에 속한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나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주님께 속한 군대의 특징은 주님의 군대의 옷,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죄가 더 번성하고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런 세상의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군대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옷을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은 정결한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나의 옷, 주님, 제가 세상의 그 문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입었던 저희 이 더러워진 옷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새 옷을 입혀달라고,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음 받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런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이 나의 길에서 주님, 제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저의 이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새 옷을 입기 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이 죄의 세력이 점점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오늘날에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약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우리가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마약을 경험한 사람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강력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굉장히 심각하게 처벌하는 법들, 제가 최근에 여러 다양한 분들을 이제 만나고 돕다 보니까 도박에 빠져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분을 좀 이렇게 돕게 됐어요. 근데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재판을 1심을 받고 또 다시 2심까지 받았는데 굉장히 도박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해서 도박을 이제 그 돈을 못 갚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고소를 당한 거죠. 근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다 합의서를 써줬어요. 그랬는데도 형이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박에 이미 한번 손을 댄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굉장히 강하게 형을 때려요. 형을 아주 강하게 집행합니다.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계속 그 도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그 빚에 너무 시달리다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법적으로 아주 그 형을 무섭게 때려요. 무섭게 집행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 세력이 안 끊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아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그런 많은 죄들이 나중에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안 끊어져요. 너무 강한 힘이 있어서.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면 그 죄에 대해서 모를 때는 괜찮아요. 미리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도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벗어나기 힘든 그 힘이, 영적인 파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대박 캠프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겁니다. 머리로 이성적으로 안다고 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계속 불의를 행하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벗어나지 못해요. 더러운 자는 계속 그대로 더럽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고, 양극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적당히 해서는, 적당히 한다는 것은 속임수예요. 점점 더 내가 죄에 대해서 남겨두고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그것이 점점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청년의 때, 젊음의 때, 여러분의 때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아직 여러분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떠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직 그것이 아무리 심각해도 그 문제가 아직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가 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다 아직 초기예요. 여러분의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 모든 과거에 어떤 세상의 옷을 입었던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새 옷을,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태신앙이고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뜨겁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갖고 대학생이 됐을 때 같이 목사님이 하신 이 선교단체 안에서 기도도 하고 환상으로 지옥도 보고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은혜도 많이 있고 그랬지만 여전히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그 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정말 한 1-2년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20대 때 항상 매일 그 철학기도에, 목사님이 하시는 이 철학기도에 매일 참석했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 토요일 날은 없었어요. 월화수목 금, 주일 밤에도 없었구나. 제 기억에 월화수목 금 매일 철학기도가 있었어요. 그 매일 기도 모임에 밤새도 정말 기도하느라 목이 항상 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안녕 얘들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맨날 놀렸어요. 홀리파라고 맨날 기도만 하고 다닌다고 맨날 놀리는데 중요한 건 나는 뭐예요? 그렇게 매일 밤새서 1-2년 동안 기도하는데 회개의 은혜도 없고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1-2년 동안은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정말 살았어요. 낮에도 공강이 있으면 거기 학교에 산이 있었어요. 낮에도 그 산에 올라가서 공강 시간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정말 새소리만 들리는 그 산에서 매일 기도했어요. 학교에 그 신학교니까 채플실이 있는데 밤 11시까지만, 제 기억에 11시까지만 오픈해요. 밤 11시까지 밤에 이제 공부하다가 한 9시, 10시까지 공부하다가 채플실에 가서 기도하고 11시에 다 이제 나와야 되면 그때 밤 11시에 아무도 없는 으슥한 산에 막 부엉이 소리 들리고 이런 가을, 겨울이 되면 캄캄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막 그 다람쥐나 새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려, 막 사사사 소리가 들리고 캄캄한 밤에, 그 밤에 11시에 가서 기도했어요. 11시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1시, 2시까지 기도하다가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남들이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때, 새벽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를 들면 5시 반, 6시라고 하면 6시 반이 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만큼 간절해서 갈급했어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저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있지만 제 안에 아직 해결함 받아야 되는 상처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주님 위에 살고 싶지 않고 정말 제가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젊음의 때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안에 해결함 받아야 되는 어떤 죄와 상처와 어떤 문제들, 이 젊음의 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해결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이 군대에 속한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던지, 나에게 어떤 그 핸디캡이 있던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새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주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새 옷을 입으려면 그것이 나 혼자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지금까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는 이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지금 제시엠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혼자서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나 혼자서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학 시절,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체 훈련, 이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셨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맨투맨으로 원온원으로 만나서 훈련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요. 매일 같이 먹고, 예수님이 매일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삶을 나누면서 훈련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부딪히고, 실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까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신앙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성격도 다 알고, 오늘 좀 표정이 안 좋네. 그냥 알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늘 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다 알아요. 오늘 기분이 엄청 좋은가 보다. 좋은 일이 있나? 또 어떻게 오늘 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알죠? 와, 오늘 지금 어디 있겠다. 지금 집에 잠을 자고 있는지, 이상한데 감이 안 좋아. 지금 PC방 가 있던지, 아니면 어디 가 있는지 다 알아요. 왜? 같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살면서 삶을 나누고 서로의 라이프 스토리도 나누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슨 초코파이가 아니어도 다 알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누가 누군지,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다 경험상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아니까 좀 힘든 일이 있구나, 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서로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유익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식할 필요가 없고 속일 필요가 없고, 제가 20대 때 같이 신앙훈련을 받았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하면서 도왔던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학생들 예를 들면 다 이제 훈련받는 동역자 리더들은 요즘은 아마 그렇게 하지도 않군요. 옛날에는 대학교에서 성적표를, 학기가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성적표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다 성적표 제출하게 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다 그거 이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JTS 정희준 전호사님 같으면 제가 성적표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또 우리 뭐 짐 사역하시는 또 우리 양정석 간사님 같은 성적표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아이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어도 성경 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입을 열면 다칠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면 정말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그 학생을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4년 이상 돕다가 보면 막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방학이 되면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 자기 전까지 방학 내내 그렇게 보내요. 공부도 같이 하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세종대에서 뭐 동아리방이 있어서 하면은 아침에 같이 와서 아침 일찍 큐티 모임하고 끝나면 이제 뭐 학생식당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오전에 각자 기도하든지, 또 세종대 안에 기도실도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알아서 뭐 각자 기도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전도 모임이 있어요. 그 시간이면 다 모여요. 같이 전도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1대1도 하고, 저녁이 되면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공부도 이제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예전에는 대학교 도서관이 다 오픈되어 있었어요. 다른 학교 학생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방학 동안 거의 2달 동안 같이 지내요. 그렇게 몇 년간을 보내고 나면 아마 그 학생이 부모님들보다, 어려서부터 나를 알고 있는 어떤 친구들보다 한 2, 3년 보내고 나면 여기 있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알아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주변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를 주신 이것이 나의 영적인 아둘람 공동체 같은 영적인 보호막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런 그런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시가지 않고, 나는 연약하지만 때로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약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밖에 안 된 그 선배들이 대학에 와서 그 짧은 시간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신앙에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군대에 대해서 처음에 복장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이 주님의 군대는 어떻게, 대상이 누구냐, 참가 자격, 주님의 군대가 되는 자격, 또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군대의 특징은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willingness, 기꺼이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의 군대는, 예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즐거이, 우리 성경에는 즐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함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신앙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율법이냐 은혜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여러분이 이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의 이 20대 동안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어서, 또 아니면 혹시 오늘 여기에 가라고 누가 여러분을 푸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선배들이 자꾸 맨날 오라고 하니까 여기 오는 사람이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제 이 모임을, 여러분이 함께 신앙하고 있는 이 제심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전혀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이 willingness, 자원함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모임에 자원함으로 와야 돼요. 좋아서 와야 돼요. 그것이 이 모임을 다르게 만들어요. 이것이 교회 대학부와 그리고 이 선교단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엄청난 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똑같이 내가 예배에 가지만 주일이 되어서 주일이니까 그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것과, 정말 내가 좋아서 그 모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신앙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짓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자원해서 정말 주님의 이 예배에 오는 것은 그 모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분이 어떤 부담으로나 율법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그 모임은 힘이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님의 군대는
즐거이 헌신한다고 말해요.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고등학교에서 비 오는 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줍니다. 야, 지금 비가 오는데 너 어제 숙제 안 했지? 저 밖에 지금 나가서 운동장에 비 오는데 서 있어. 거기서 막 뛰어다녀도 돼. 비 오는 날 밖에 내보냈어요. 아니면 너 지금 비 오는데 운동장 5바퀴 돌고 와. 억지로 누가 시켜서 그 운동장을 비가 오는데 비 다 맞으면서 운동장 5바퀴를 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학생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선생님에 대한 분노와 수치감, 부끄러움, 분노, 상처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수업이 다 끝났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고등학교 우리 남학생들 고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는데 오늘 하루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비가 막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누구 한 명이 건희 같은 형제 같은 친구가 얘기했어요. 야, 축구 공차로 나가자. 그런 남학생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절반은 뛰어나갑니다. 절반은 뛰어나가서 비가 쏟아지는 그 운동장에서 열심히 축구를 했어요. 축구하면서 얘들이 막 슬퍼하거나 상처받을까요? 아니요. 엄청 즐거워합니다. 그 축구 끝나고 나서 집에 안 돌아갑니다. 그 땀에 찌들고 막 비 맞고 막 냄새 나는데 그 비 맞은 상태로 아마 또 어디 먹으러 갑니다. 또 기분이 엄청 업이 돼가지고 1차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2차도 아마 배가 막 터지도록 먹고 나서 아쉬워하면서 집에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눈 오는 날 누군가 엄마가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숙제 안 했다고 눈 오는 날 문 밖에 여러분을 세워놨어요. 아마 그거 평생의 상처될 거예요. 엄마에 대한 그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 유튜브 보면 저도 사실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 겨울 같은데 뭐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야외 그 산에 올라가서 야영에 텐트 치고 막 혼자서 그 뭐 불 얼마든지 불 붙일 수 있는데 혼자서 돌 막 튀겨가면서 그 구석기 시대에 막 그때를 체험하듯이 막 돌 튀겨가면서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불 붙이고 뭐 텐트도 버리면서 막 낙엽 쌓아서 이렇게 막 나무 자르고 덮고 막 진흙으로 덮고 해가지고 그거 위험한데 거기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야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죠. 아니면 저 목숨 걸고 무슨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엄청나요. 엄청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프라이드예요. 정말 기뻐합니다. 저도 근데 지금 앞에 설명드리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 고향에는 소백산인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눈이 막 펑펑 쏟아지면 애들이 다 똑같아요. 산에 올라가고 싶다 얘기. 왜냐하면 그 눈 덮인 그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눈 오는 거 보면 몇 명은 진짜 다음날 얘기 들어보면 다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산에 그 비료포대 가방에 넣어가지고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경사진대를 비료포대 깔고 막 이렇게 그 옛날에는 눈썰매장 없을 때예요. 에버랜드 무슨 뭐 눈썰매장 그런 거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 경사진대를 비료포대 깔고 막 이렇게 목숨 걸고 비료포대 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건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서 하니까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약해요. 내가 왜 하는지를 몰라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그 힘이 약해요. 저는 공부를 사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님이 저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도 기억이 나요. 밤늦게 공부는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날 어떤 그 선생님이 숙제를 엄청 많이 내주셨어요. 아마 좀 뭐 선생님이 화가 났는지 애들이 해오는지 안 했는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숙제를 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날 밤늦게까지 숙제하고 공부를 하는데 계속 그 어머니가 빨리 불 끄고 자라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그 화가 났던 기억이 나요. 다른 부모들 같으면 공부하라 그럴 텐데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그냥 빨리 불 끄고 자라고 걱정해서 하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저는 오기로 공부했어요. 이게 공부를 하는 그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공부합니다. 지금도 영어 공부해요. 누가 하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약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군대는 성경이 말하기를 willingness, 자원함으로 정말 내가 좋아서 의지적으로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좋아서 말씀 읽고 내가 좋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내가 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그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어떤 나쁜 습관, 이 죄의 세력들 내가 정말 좋아서 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영적인 결박들이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군대가 가진 능력이요. 근데 이 자원함이 어디에서 나올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소원을 붙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 내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요. 작은 불씨를 내가 붙잡고 성령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불씨가 살아나서 그 불이 나를 사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불길, 자원함, 그 근본적인 그 제일 안에 있는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랑의 불씨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불씨가 불길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저도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오래 해왔지만 정말 여러분의 젊음의 때가 중요한 이유, 여러분의 이 젊은 시절 20대 때에도, 여러분의 이 젊은 청년의 때에도 주님을 위해서 과격하게 내 인생을 들여보고 정말 내 심장이 정말 뜨거워져서 주님께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해 본 경험이 20대에도 없다면 글쎄 여러분의 평생에 과연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인생의 기회가 있을까요? 잘 찾아오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 인생에 특별히 모태신앙인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뜨거웠던 인생의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것이 좋은 의미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오고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젊은 이 청년의 때 20대에도 뜨거웠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젊음을 내 인생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맨날 쏟고 엎치락 뒤치락만 하고 그냥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자원함으로 즐거이 내 인생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저는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대학생들도 짧은 2, 3년 동안 짧게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캠퍼스 시절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간사가 되고 나서 그때 제 나이와 저와 똑같은 저는 사역자였지만 제 나이와 똑같은 한 이제 불신자인 형제를 돕게 됐어요. 제가 처음 전도 복음 제시하는 훈련을 받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이 복음 전체 내용을 한 40분 정도 되는 이 내용을 다 암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첫 대상자였어요. 저와 똑같은 나이의 그 형제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어요. 그 믿지 않는 가족, 아무도 믿지 않는 그 가족에게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어요. 법대생.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1대1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대1 하면서 그리고 머릿돌을 하면서 머릿돌에 나오는 그럼 머릿돌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구나. 네, 어쨌든 그 1대1 교제를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과가 성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거기에 성령에 대한 은사가 나와요. 근데 그 학생에게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했더니 이 친구가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자기가 정말 이 법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비전을 정말 품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를 못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 사법고시를 한 2-3번 도전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정말 그 친구도 너무 정말 슬퍼하고 저도 같이 그래서 둘이서 정말 부둥켜 알고 이제 막 울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사법고시를 패스를 못했는데 그때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법고시가 끝이 나고 로스쿨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어요. 사법고시 이 제도가 이제 끝나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그때 패스를 못한 거예요. 마지막 시기였는데 거의 그 즈음에. 그리고 나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고 지금 그래서 그때 대학생 때 20대 때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 때문에 지금은 그 학생이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그 운동에 앞장서서 지금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내 그 법무 팀에 속해 있었어요. 거기에 계속 있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돈이 적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맨날 직장에서 돈 벌고 그냥 이런 일만 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아내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계속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 좋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기업의 법무법인에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년, 2년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 너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결국은 그 회사를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금은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단체에서 NGO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질도 하고 결단하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경은 주의 영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정말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근데 내가 율법은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혼날까봐 하는 거고 사람들 눈치 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율법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숨기시지 않고 정말 제자들이 정말 자원함으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내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강력한 소원을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그 은혜와 사랑과 뭔가 이 열정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자원하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억지로 하는 그 율법의 한계를, 그 신앙을 빨리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런 신앙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선교단체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단계에서, 지금에 있는 단계에서 정말 내가 주님이 좋아서 같이 믿음으로 훈련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영적으로 함께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부 아니면 그래서 또 하게 되는 대학부나 청년부와 전혀 다른 그 스피릿이 흘러야 돼요. 제가 대학생들과 함께 선교단체 그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또 금요일 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금요일 날 전해야 될 설교 말씀 준비는 월요일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월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함께 우리가 모여서 월요일 날 모여서 한 기도 시간이 3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기도 모임을 하다가 보면 그냥 말씀을 다 주세요. 이미 설교 준비가 거의 다 끝나 있어요. 사실 억지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계속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냥 다 적어 놓으면 돼요. 그것이 그냥 사역의 전략이고 말씀, 그냥 선포해야 될 말씀이고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왜?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위해 살고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이 토요일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이러한 성령의 그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이러한 계속해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분위기를 여러분이 예배 분위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다윗이 왜 골리앗과 맞서 싸웠겠어요?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거룩한 열정 때문에 나서는 거예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니 믿음의 공동체 선교단체는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캠퍼스 안에 여러분의 그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없는 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하고자 하면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이 젊은이들이 모인 이 단체는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캠퍼스를 받고 여러분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부르심과 은사와 좋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니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신 주님이 주시는 전략, 무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죠? 주님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군대의 전략은 새벽 이슬이에요. 이 새벽 이슬이 뭘까요? 새벽에 맺힌 그 이슬을 말하죠. 그래서 신선한 거예요. 어떤 이 율법, 전통에서 나오는 것은 새롭지가 않아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은 신선함, 새로움이 없어요. 그냥 전통을 이어져 나가는 것뿐이에요. 하라고 하니까 계속 좋든 나쁘든 이미 짜여진 전통을 지키고 벗어나면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러나 새벽 이슬은 새벽에 이제 간 맺힌 신선한 것을 말하죠. 창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창의적인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사는 것이 예언적이고 가장 앞서가는 것이고 창의적인 인생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이에요. 노아가 어떻게, 사람들이 다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시대에 아무도 살지 않는 개혁자, 믿음의 그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만을 생각하고 거기를 쫓아가면 항상 세상을 쫓아가는 그 뒷공무니를 따라가는 그냥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개척자가 되고 선두주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남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남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부른 것 같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남들과 같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말씀대로 사람들을 이끄는, 진리로 이끄는 그 영적인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세상의 방법, 남들은 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의 전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열심히 수고하고 그 좋은 은사와 능력 가지고 사람들은 뭐합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은사 열심히 하고 뛰어나는데 결국은 결론은 그냥 나의 성공,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 더 편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평범한 인생, 아무리 성공해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신선함, 순수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유익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능력이고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말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님의 군대의 하나님은 주님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서 옷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군인이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저녁은 어떡하지? 걱정하는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나 신발 이제 다 떨어져 가는데 신발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는 군인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군인은 알아서 옷도 주고 알아서 무기도 주고 알아서 먹여주고 다 공급해줘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대에 속해서 믿음의 군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 사실은 제일 안전한 게 군인이에요.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군인이 먼저 알아요. 주님의 군대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계속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피할 바위시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서 새벽 이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서 새벽 이슬이 맺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그 1년 중에 비가 오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고 비 오는 날이 며칠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편 그 이스라엘에 물이 공급되는 비밀을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제일 그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헐몬산은 여름은 한여름만 제외하고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헐몬산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여기 리프트 타고 정상에 올라가 보기도 했어요. 그때 눈이 있지는 않았어요. 여름 지나고 이제 눈이 이제 다 녹았을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 헐몬산은 거의 한여름만 제외하고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이제 바람이 붑니다.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산에 있는 눈이 바람이 불면 이 남쪽을 향해서 쭉 불어갑니다. 그러면 이 눈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공기를 만나서 이 눈이 녹습니다. 그러면 남쪽 지역에까지 새벽이 되면 이슬이 되어서 이 식물들 위에 아침에 새벽 이슬이 다 맺혀 있어요. 거기에 비가 와서 맺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와서 농사가 되는 게 아니라 비가 안 내려. 우리 지역은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어떻게 이 작물을 길러요? 보면 그냥 여기서 어떻게 농사가 될까 싶은 지역이에요. 근데 농사가 되는 이유는 저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에서부터 거기에 쌓여있는 눈들이 바람이 불면 날려서 아침이 되면 이 식물들이 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정말 이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서 새벽이 되면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평야 지역에 비가 오지도 않는데 거기에 식물들의 이슬이 맺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가 복을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을 아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 청년의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꼭 젊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이 가진 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그 사람들이 사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군대는 주님의 이 공급하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공급을 받기 원한다면 군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은 내가 군대의 조직 안에 속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적인 권위 안에 속해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세대에 열정도 있고 청년의 세대에 장점이 많죠. 열정도 있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뭔가 하면 부모 세대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성세대로부터 자꾸 분리되려고 해요. 때로는 그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부모 세대가 평생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그 유산, 그것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바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의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의 세대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물론 정말 완전 백지 상태 제로에서 시작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기반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여러분의 부모 세대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돌보는 멘토 부모의 세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서 갑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영적으로 나의 믿음의 윗세대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이작 뉴턴이 그런 말을 했죠. 뉴턴이 무슨 말을 했어요? 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높임을 받았어요. 그때 아이작 뉴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멀리까지 이렇게 이런 새로운 것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윗세대가 이루어 놓은 그 기반 위에서 내가 이것을 한 것이지 오늘날 내가 갑자기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음 단계로 더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인의 어깨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보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환경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내가 거부합니다. 나 혼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그 아비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나 또 JCM이라는 이 단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해요. 여러분이 정희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으세요. 교회보다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저를 만나면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1, 2년이 아니라 거의 10년이면 10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리 목사님은 원래 대학생이 됐을 때 UBF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교 단체들 중에 아주 초창기 그 보수적인 단체예요. 아마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우십, 아마 그런 약자일 것 같아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처음 대학생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 이름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역자가 됐어요. 그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단체에서 일부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사역도 병행해서 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단체 이름이 ESF라는 단체예요. 복음 학생 모임,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일 것 같아요. 그 ESF라는 단체를 만드는 거기에 이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캠퍼스 단체 어느 한 서울에 있는 지역 일부 캠퍼스들을 맡아서 목사님이 대학생 사역을 하시고 제자 훈련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때도 전국에 있는 단체들 중에 제일 아주 성장하고 유명한 그런 단체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시다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그 성령 받고 나서 교회도 개척하셨고, 그리고 나서 짐이라고 하는 단체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교회 사역도 하셨지만 목사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 기쁨의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목사님은 선교단체 같은 교회를 원하셨던 거예요. 일반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근데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JCM이 있는 겁니다. 교회와는 다른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음의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젊음의 때 주님의 군대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할 때 제가 이 짐이라는 단체 창립 멤버였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제가 그 단체의 간사가 됐어요. 은혜를 받고 간사가 돼서 캠퍼스들을 개척하고 제자 훈련하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간사가 됐을 때 3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3명의 학생들이 이제 예수 믿고 아직 믿음도 잘 없는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세종대 한 학생은 지금도 짐사역을 맡고 있어요. 네, 우리 양모 간사님이라고 짐사역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처음 1대1 양육했던 형제였어요. 또 그래서 그때 건대 글로컬 캠퍼스 중심으로 사역이 시작되고 또 1대1 양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같이 훈련받고 사역했던 분들이 우리 이제 양형석 간사님도 있고 우리 이현미 간사님도 있고 정희중 간사님도 있고 함께 캠퍼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캠퍼스들 그 한 사람의 학생을 데리고 처음에 연세대에 들어가서 한 명의 그 연대 학생을 데리고 캠퍼스 안에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모임에 이제 또 다른 고대 학생 한 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캠퍼스 안에서 모임을 하다가 한 2학년, 3학년 되니까 이제 고대 학생이 내가 고대생인데 왜 연대에 와야 돼요? 자, 고대 모임을 개척해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고대생답게 그래서 고대 모임이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죠. 또 홍대도 마찬가지고 이대는 제가 개척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그 정희준 전도사님의 사모로 있는 그 우리 자매님이 이대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단국대도 제가 우리 단국대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과 함께 단국대 제일 꼭대기에 그 음대생이었어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음대까지 아침 모임, 큐티 모임 하려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매일 거기 가서 이제 큐티 모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그 단국대 모임 처음 개척해서 단국대 기원에도 가입하고 또 신구대도 친구대 학생 이제 한 명 전도해가지고 학생 데리고 맨날 친구대 가서 겨자씨 모임하고 전도 모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백석대도 내려가서 맨날 거기서 전도 모임하고 그 캠퍼스에 있는 한 학생을 전도해서 그 학생들을 도우면서 모임이 정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 학생이 은혜 받고 신앙 같이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고 순종할 때 그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그냥 대학 시절 동안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캠퍼스 안에 여러분의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계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리고 이것이 대학생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어떤 영역에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제자들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 우리 캠퍼스 안에서 사역했던 이현미 전도사님이 같이 이제 짐에서 같이 캠퍼스 개척 사역을 하시고 또 교회로 와서 대학부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이 JCM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런 흘러온 이러한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역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깨우고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는 그냥 대학 시절을 나 혼자 잘 먹고 그냥 어떤 성공하고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캠퍼스 안에 하나님들은 이 젊은이들을, 이 시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시편 110편 말씀대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그 청년들을 주님이 지금 어딘가에서는 세계 곳곳에 나라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지금 세계 곳곳에 다양한 젊은이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인 아비 세대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큰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여러분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르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군대로 무장될 뿐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젊은 시절에 단지 그냥 여기 안에서 은혜 받는 데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재생산하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친구들을,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변화시켜 본 경험이 없이 선교지에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정말 전도해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변화시켜 본 그 경험이 없이 무조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이 젊음의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시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군대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군대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주님의 군대가 가진 이들의 자격은 자원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자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을 부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공급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그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못 살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는 겁니다. 네 스스로 이미 세상의 팔로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그 밑에 들어가서 세상 시스템 그 밑에 들어가서 죄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할까? 평생 그 세상 시스템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시고 반응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겁니다.